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낙엽의 계절입니다. 지는 낙엽을 보면서 스스로 내어주는 생명의 순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름 내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었던 푸르던 잎새들은 지면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네 삶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고 내어주며 한껏 푸르게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생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떨어지는 잎새는 우리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푸르를 때나 땅에 떨어져서도 다른 생명을 아끼고 살리는 낙엽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들려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달란트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달란트는 당시 엄청난 가치를 지닌 화폐의 단위이지만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재능을 의미하는 탤런트는 여기서 유래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문제를 보지 않고도 답을 알 수 있을 만큼 단순해 보이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다룬 열처녀의 비유만큼이나 해석하기 까다로운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크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청지기 정신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성서 본문이었지만 엄중하게 재평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방법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속 주인을 하느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세상으로 설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을 활용하여 2배 수익을 얻어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돈을 돈 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 호통치며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는 도무지 주님이 하신 말씀 같지가 않습니다. 이자 놀이는 성서에서 금지된 관행입니다. 출애굽기 22장과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에 따라 각 사람에게 달란트가 다르게 주어졌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는 기회 균등에 맞지 않고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프레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호통치는 주인에게 저희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손분이신 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대로 어떤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반대로 누구는 심는 수고를 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 나쁜 땅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씨앗을 낭비하는 하나님과 같지 않을 뿐더러 광야에서 파지 않은 샘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심지도 않은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 거두게 하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급기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하는 말씀에 이르게 되면 당황하여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레위기에서 너희는 땅의 수확을 거둘 때 모조리 거두지 말라, 거두고 남은 이삭을 줍지도 마라, 따고 남은 포도와 과일을 속속들이 뒤져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몸부쳐 사는 외국인들이 따먹도록 남겨 놓아라 하신 하나님과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두고
어떤 성서 해석가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 악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셋 중에 유일하게 해고될 위험을 감수하고 주인의 불의함에 가담하기를 거부한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해석자는 마지막 종은 불평등하고 모순되며 부익부 빈익빈을 고착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을 거부한 것 때문에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고 배척당한 순교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해석과 달라 당혹스럽지만 이것이 오늘 비유에 대한 첫 번째 해석으로 불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가리는 거짓 교설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 이 독서 데살로니가의 말씀처럼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일에 공모자가 될지 모른다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에서 달란트의 비유는 단순히 우리 재능이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이는 우리 신앙 행태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사랑과 자비와 관대하신 분으로 보는가 아니면 엄격하고 가혹한 심판주로 인식하는가, 그것에 따라 신앙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한 은혜와 무한한 자비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에 기대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혹하고 인색하며 진노한 분으로 이해하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 어떤 영적 도전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도약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의 가치를 알게 되면 오늘 이유가 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15년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어떤 사람도 종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시는 압도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말하려는 것은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보면 5 달란트를 받은 종은 풍성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에 열성을 다하여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2 달란트를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은총을 세상에 투자하여 2배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2 종이 주인의 칭찬을 받은 것은 그들이 많은 수익을 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주인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여기서는 첫 번째 해석처럼 차별적 대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낱낱이 다 세워두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얼마나 깊은 애정과 통찰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가장 적게 받은 사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완고하고 인색하며 엄한 분으로 규정한 3번째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땅을 파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맡겨주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베푼 용서와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할 수도 되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의치 말고 베풀고 또 베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을 통해 너무도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실패는 성공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대담한 계획은 꿈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 게으르고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둔 한 달란트를 투자했다가 실패한다면 그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엄청난 빚을 갚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희망을 의심이라는 방해에 가둡니다. 마지막 종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안전하게 묻어두는 쪽을 선택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중심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풍랑을 헤치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청합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그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자 두려움에 몸이 굳어지고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모해 보이는 일에 믿음으로 도전함으로써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 감추어두었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해를 청할 때 거절당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참된 기도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실패 위험을 회피하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풍요와 은총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는 탐욕은 어둠이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많이 한다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지고 더 커져갑니다.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우물은 곧 말라버립니다.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그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이웃과 옳은 일에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어두운 마음에서 한 발 물러서면 빛으로 나가게 됩니다. 빛을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잘하였다. 너는 과연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초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종말론적 담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주일 열처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구약의 지혜자는 잠언 20장에서 봄철에 밭갈이를 하지 않는 게으른 병이는 가을이 되어 아무리 찾아도 거둘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일은 막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높은 곳은 낮추고 움푹 파인 곳은 메우고 구부러진 것은 바로 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주님은 선포하고 돌보고 고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냅니다. 그에 필요한 모든 차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위험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소명은 맡겨진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미소 지으며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속삭이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